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그 본문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22절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라고 하더라.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들이 말씀 받는 태도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자꾸 듣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나를 너희가 나를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그래도 이들은 말귀를 계속 듣지 못하고 고작 하는 말이 그가 자살하는가? 이렇게밖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동문서답이 되고 있는 것이.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분명히 그는 예수님께서 써 계신 셋째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하늘 왕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그 죄들은 떠나게 된다 했어요. 그 죄들은 또 그 사람을 떠나게 돼요. 죄는 예수님의 어깨 위로 칼보리 십자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화학법칙의 치유환자경이라고 그러죠. 주고받는 거. 그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랬어요. 살 줄을 믿으며 또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죽어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가 죽으심은 또 그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그가 사시면 그분께서 사시면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죠.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 히브리서 9장 10절이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단번 속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성막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일일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해서 그 백성이나 자신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서 제단에 뿌리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쉴 날이 없어요. 안식이 없었다 이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됐다 이것이.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 이것이. 로마서 6장 15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기라고 그러는데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지도 않고 산 자로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기지도 않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애를 쓰다 보면은 주님은 영접했어도 구원은 받았어도 무거운 죄짐을 자기가 붙들고 계속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접을 했어도. 여러분들 이 문제가 혹시라도 해결이 안 됐으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김 목사님 오셔서 그 며칠 동안 전한 메시지 요점이 바로 그거라 이것이에요. 내 죄를 옮겨나느냐 안 옮겨나느냐 확증이 있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로 전가를 시켜 넘겨드렸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전과한 죄들은 예수님께 다 짊어지셨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의 죄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함께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 함께 걸려 있는 거라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스스로 낱낱이 고백할 때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급과 유업은 받지 못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왕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 이것이에요. 왜? 구원의 확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넘겨드린 사실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하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대로 여기서 헤븐리 킹덤이라고 하늘 왕국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이 땅 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죄를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걸어놨다 이것이에요. 뭘 갖다 의심을 하냐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결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는 그 죄들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 아무 죄가 없는 상태로 이제 죽은 거라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죄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짊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다 이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그 역사적 사건에 우리는 교리적으로 동참한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이것을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언제든지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이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뭐냐? 이는 너희가 종교 울타리에 매여 있지 않고 영적인 자유함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종교 행위를 계속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평안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셋째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는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다. 얼마나 우리는 완벽한 변호사이시고 중보자를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이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이것이.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자, 본론을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 첫째는 죄들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죄들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들 본문 요한복음 8장 21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로 했어요. 다시 말씀하시기로 강조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겠어요. 나의 길을 가리니 무슨 일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십자가의 길로 지금 간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로마서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이런 한심한 무리들을 여러분들은 상상하려 봐요.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 이 꼴이에요. 이 모양이에요. 그가 자살하려는가. 영적으로 귀가 닫혀있으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한심한 인간들이라겠어요. 이미 이 땅에서
이 땅에 초림할 때 메시아 왕으로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신의 갈보리 십자가에 죽음을 언급하시는데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가 자살하려는가, 이런 한심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영광의 보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것을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다 그분께서 계신 곳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죄들 가운데서 다 죽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별 도리 없이 당해야 되는, 비참하고도 가장 악한 상황이 뭐냐겠어요. 가장 비참하고 사악한 상황은 뭐냐? 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 언급된 대로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되다. 뭐냐?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당한다 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반드시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사실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해결해 놓고 예수님의 어깨에 넘겨놓고 사는 분들이에요. 아무 행위가 없어요. 다만 마음을 열어놨을 뿐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해결해 놓으니까 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도 편안하게 메시지를 듣고 얼굴에 즐거운 표정들하고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왕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로켓을 개발하고 쏘아 올려본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비싼 로켓 제작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니까 비싼 돈 안 들이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휘발유 한 방울 안 쓰고 셋째 하늘로 우리는 가기로 보장이 되어 있는 신분이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고 주님의 몸에 지체로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분 나쁘다고 도려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분인지 아세요? 그것을 알면은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만을 증거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해주고 또 아무리 자기의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주고 보살펴주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고 뒤에서 마음껏 밀어주는 위대한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못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내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날, 여러분들의 세상 말하면 팔자가 바뀐 날이에요. 팔자가 바뀐 날이라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셨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냐 이것이에요. 아예 구원이 취소가 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아예 그냥 달라붙여놨냐, 떼어내지 못하게 어떤 방법으로. 자, 요한복음 본문 8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너희의 아버지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방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설령 우리가 육신적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부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이 징그러운 인간아 다리 비켜나고 잘라내버려, 도려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은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칼로 베어내도 냉정하게 잘라버린다 이거지. 자, 28장 24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조건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 의미를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상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아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결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했어요.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고 아양 떨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무리 달겨들어도 받아주겠느냐 그랬어요. 야 기분 나빠. 너 내 자식 아니야. 냉정하게 내쫓죠. 문 걸어 닫고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한다 그랬어요. 하물며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신 분이에요. 더. 그분이 영으로 낳은 사실도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아들이라고 받아주겠느냐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 했어요. 그럴 때는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죄인의 아버지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때는 이 세상에서 엉터리 설교자들이 모든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따라서 그들이 지금 모두 하늘왕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사탄의 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죄들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결코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냐?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죽더라도 숨이 끊어지더라도 죄들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들 밖에서 죽어서 하늘 왕국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죽는 사람은 자신들이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근처도 못 간다 이것이. 첫째 하늘도 못 벗어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의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그 장소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이라 이것이. 이런 마가복음 9장에 44절이나 46절이나 48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때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 처리장,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았냐.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짓듯 함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짓듯 함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교회 시대에 맞는 교리라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든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불못, 이것이 교리적으로 더 합당하겠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메시지는 꼭 전해줘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이나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외워두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외워두고 있으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똥똥거리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문둥병까지 걸리고 나사로를 봤을 때에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 이 거지야 징그럽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내 문전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아마 구박까지 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요.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편은 낙원에 앉아있고 자기는 유황불이 끓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뒤바뀐 것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채 마귀 자녀로 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늘의 왕과 마귀의 집안에 지옥의 경계인은 없다 이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소리치고 두렵고 준엄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리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 이것이. 너희는 어차피 지옥에 갈 자들이니까 지옥에 간 후에 나를 찾아봐라 이것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지금도 저나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라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수없이 목격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방법으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번에 강연에도 그랬죠. 몇 사람들이 왔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이것이. 물론 시간을 두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아는 것만도 못해요. 왜? 지식 도둑놈 밖에 더 돼요. 지식만 훔쳐다가 듣고 행함이 없고 배라가 없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 서재에서 여러 권 사람들이 책을 이제 가져갔거든요. 그걸로 끝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식 도둑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변화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영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 뭐냐? 이잡듯이 찾아서 뒤져 읽으라 이랬어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랬어요.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3절 본문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와 나는 소속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소속이 어디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국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여러분들 18장 36절을 잠깐 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잠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잘라 말했어요. 그럼 그분의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하셔서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하시고 나서 땅을 정화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 왕국이라 이것이에요. 나 왕국.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그랬어요. 나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 그 단어가 개혁 성경으로부터 변개된 모든 성경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벌써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말 빼버리니까 그렇게 억지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성경은 변개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변개되면 안 된다겠어요. 한영대학 킹제임스 성경 있는 분들은 보세요. 분명히 그 말의 개혁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다 이겠어요.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하늘과 땅보다도 엄청난 가까워질 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는 분이라 했어요. 구름이 떠다니는 첫째 하늘도 아니고 별들이 반짝이는 둘째 하늘도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는 셋째 하늘에 있다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받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갇혀서 살다가 잠시 동안 발버둥 치다가 얼리고 하느냐 지옥으로 가게 됐다. 나중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혼이 셋째 하늘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하늘은 고사하고 구름이 떠돌아다니는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 하늘로까지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본문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8장 2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했어요. 이거는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는 그대로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리라 이 말씀이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보내서 너희의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소리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는 예수님께서 각자 개인의 구세주심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부에 달린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단서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에요. 죽은 뒤에는 어디냐? 하늘 왕국이 아니라 끔찍한 유황불이 활을 불타오르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여러분들 요한복음 참 사랑스러운 성경으로 알고 있지만은 면면히 살펴보면 이렇게 무서운 구절들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구절이에요. 1차적으로 교리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돼요. 2차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만은 끔찍한 구절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뭐냐? 죄들 가운데 죽기로 작정하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짓이라 했어요. 셋째는 하늘 왕국에 올라가지 않기로 끝까지 작정하고 버티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라고 끝까지 발악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비참한 행위라 이것이. 비참한 현명한 사람이라면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여라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장사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 이것이. 바로 그 의미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의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갈림길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요. 여러분들 제가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8장 24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